이 시간 끝자리가 좋은 이유, 끝자리가 좋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목회자이며 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종교적 정서라는 책에 보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몇 가지 성품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어떤 성품보다 겸손에 대해서 긴 지면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고 또한 성숙의 지표이기 때문이죠. 목사님은 이 겸손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겸손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탐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들과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길게 설명을 했는데 내용을 쭉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첫째는 남을 쉽게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흠을 찾거나 부족한 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 그리고 외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체 안에 하나로 동화되지 못하고 자신만의 영역 안에 갇혀 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자신에 대한 칭찬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신을 공동체 안에 가장 낮은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낮은 자다. 비천한 자다. 둘째는 공동체 안에 주어진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뭘 하든 어떤 말을 듣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공동체의 몫으로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 여러분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겸손한 자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소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자리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청함을 받을 때에 끝자리에 앉으라. 청함을 받는다는 것은 남들이 인정하고 높여줄 때 오히려 끝자리에 앉으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끝자리에 앉아야 될까요? 끝자리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높은 자리는 불안하고 부끄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운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높은 자리는 언제든 내어주어야 하는 자리다. 언제든 내어주어야 되는 자리.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또 그때에 내가 부끄러운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상황적 배경은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여러분, 잔치 가보시면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상석이라는 곳이 있어요. 상석. 그 잔치의 가장 중앙,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바라보는 그 상석. 그래서 잔치 음식이 나와도 가장 먼저 가져가는 것이 바로 그 중앙에 있는 상석 높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높은 자리를 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남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높은 자리는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내어주어야 하는 자리. 8절 말씀처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받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는 불안한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피조물마다 각각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해와 달은 만드신 후에 하늘에 두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동물과 나무는 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 수많은 물고기 강이나 바다에 두셨습니다. 거기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이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분수에 맞고, 아니 돌아보면 내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만족하시고 무엇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를 욕심내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주인에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청함을 받은 자들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헬라어로 보니까 케클레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케클레메노스는 신분상으로 이미 고귀한 사람들을 말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귀한 자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자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영접하며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보장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충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교만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영적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교만인데, 이 영적 교만을 천사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자죠.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이. 그런데 그 천사 중 일부가 그 특권과 영광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시험에 빠지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주어진 특권과 영광은 오히려 교만과 파멸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충분하고 과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금의 그 자리에서 더 겸손하시고 더 만족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지켜야 될 품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될 품격이 있다. 여러분, 이 품격이라는 것은 과시용이 아니에요. 내가 뭐뭐라고 자랑하는 그런 어떤 타이틀이 아닌 것입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존재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없으면 생각나고 보고 싶은 어떤 존재감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가진 외모가 어떻든, 그분이 가진 직분이나 행동에 관계없이 조용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없을수록 존재감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감, 그런 품격이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지정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 청한 자, 곧 잔치의 주인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청함받은 사람들의 자리를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곳에 앉으십시오. 당신 자리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지정해 준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싫든 좋든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정해준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정해 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끝자리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 자리가 더 영광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는 끝자리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에스카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높은 자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 그 자리가 에스카톤의 끝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끄트머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음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끝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때에야 반드시 언젠가 주님이 높여주신다. 그 자리가 바로 끝자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이 영광은 명예를 말합니다. 명예. 그러므로 주님은 기꺼이 이 끝자리에 앉은 자에게 명예를 얻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인정과 존경까지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원로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감사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10절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끝자리에 앉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버시어라고 부른다네요. 버시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주인이 버시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끝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만 버시어라고 주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버시라는 말은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사람을 말합니다. 늘 생각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만큼 주님이 인정하시고 가까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굴요? 끝자리에 앉은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끝자리가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조정민 작가가 쓴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20이 됐을 때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됐을 때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대요. 40에는 아이들을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50이 돼서야 정작 바뀌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 내려놓았다. 그랬더니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되냐면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또한 겸손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끝자리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첫째로 끝자리는 나를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는 나를 돌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리가 될 수 있고 유혹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언제 떨어질지 몰라 늘 불안한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끝자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예요. 저는 최근에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 장로님께서 젊을 때 장로 임직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장로 임직을 받은 후에 휴일 같은 경우면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로 출근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청소도 하시고 이곳저곳 물이 새는 곳은 없나 낡은 곳 보수하시고 그렇게 헌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때는 그런 남편 장로님이 너무 싫었대요. 왜 남들도 하지 않는 굳은 일 다 하고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너무 바보스럽고 그런 남편 장로님이 싫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남편 장로님을 자랑스럽게 존경스럽게 생각하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자리는 나를 돌아보고 성숙해 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끝자리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높이고 축복하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못합니다. 낮은 자리에서는 남을 축복할 기회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는 언제든 내려와야 됩니다. 그 안 내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 그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하는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해요. 좌편과 우편,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권력 서위 서열 2위 3위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것은 비단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41절에 가보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거늘 그랬습니다. 화를 냈다. 여러분, 왜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이 다 높은 자리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몹시도 서운하고 씁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인데, 여러분 주보 사면의 맨 아래 보면은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바로 끝자리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으뜸이 된다. 으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이 끝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끝자리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보다 끝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더 영광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하늘과 땅을 잇는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